네, 저희 집 거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액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없고 이 말씀 액자 하나 다 걸려 있습니다. 보통 거실에 뭐 그림 액자나 뭐 좋은 사진 액자나 이런 거 걸어놔야 되는데 저 이 말씀 액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액자를 지금껏 가지고 다니면서 옮기는 집마다 계속 거실 한가운데다가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액자를 샀느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총각 전도사 시절부터 이 말씀 액자, 이 말씀 구절은 제 인생의 말씀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항상 제가 그랬어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집 한가운데다 다 걸어놓고 사역을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 말씀 구절을 보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딱 놓고 들어와서 한 구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지금 혼자 있고 아무것도 없고 또 미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막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저에게 정말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떡두꺼비 같은 두 아들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목자 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다시 저 말씀을 걸어 놓았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도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껏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의 축복으로 드리워진 그러한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그러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기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막 기대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에 그냥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룰 그 미래의 소망, 그 비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회를 7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해서부터 한 6년간 섬겼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아내와 제가 자녀가 없었어요.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자녀가 없다 보니 이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마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녀 양육 서적을 정말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이 어떨까 계속해서 읽으면서 깨닫고 또 정리를 했어요. 거의 한 1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책을 읽고 나니까 이제 자녀 양육의 원리가 뭔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느낌이 온다. 이렇게 하면 내 자녀가 태어나도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태어나고 둘째 아들 태어나고 점점 이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이론이 모든 그 사건들이 이론의 텍스트들이 제 머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의 양육이라는 것은 정말 이 변화무쌍한 이 환경 가운데서 정말 다이나믹한 이 환경 가운데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구나. 그냥 이론으로만 딱 끼워 맞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항상 자녀 앞에 서면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연약한 아버지구나, 부족한 아버지구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 앞에 서면 항상 그러한 부족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죄책감도 느끼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아버지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쏟아 부어져야지만 소망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오늘 127편 이 시편 말씀의 표제어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을 위해 쓴 시입니다. 누군가가 솔로몬을 위해서 써준 시라는 내용이 훨씬 더 이 시의 내용을 보았을 때 더 합리적입니다.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에 이 시는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그의 인생에서 깨달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솔로몬에게 시를 지어서 전해준 내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오늘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처럼 누구보다도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참 잘 된 왕이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에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랐고 또 외면당했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또 죄를 저질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마다 뭔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너 자녀야, 너 아들아, 잘 돼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아들에게 그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딱 한 가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다윗 왕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이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부어주시길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너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윗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 갖춰져 있고 완벽하다, 사람들이 다 된다라고 했는데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그 정도 병력이면은 어떠한 대적도 무찔러 이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전쟁에 지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그것을 지키고 보호해도 그것이 함락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지만 내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참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나는 좀 못해도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 우리 자녀들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죠.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책상 위에 사랑스러운 아내와 우리 자녀들의 사진을 보면서 힘을 얻죠. 그리고 아무리 상사의 그러한 모진 말도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밤낮 가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2절 말씀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수고의 떡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다. 그렇죠. 우리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자녀들이 서운하게 할 때마다 이 말들을 가끔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듣기 싫은 최고의 말 중에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고생하라고 했냐고. 누가 그래 고생하라고 했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렇게 자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수고로이 먹는 떡,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의 주관자 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가장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것이 헛수고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렇게 모든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이러한 헛된 것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 가끔씩 우리가 설교 시간에 졸 때마다 이 말씀이 가끔씩 생각나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 시간에 조는 거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주시는 잠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이 오는 것도 마음이 평안해야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현대 사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 왕도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순간.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수고와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 항상 집중하고, 항상 이 말을 되뇌이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 그만 운전대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운전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운전대를 잡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온 가족 예배, 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내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의 문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온가족 예배의 자리가 우리 상당교회 모든 교인들의 가정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가?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부터 시편 지금 127편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 자녀들의 정체성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자녀가 내 몸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나의 소유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나의 마음들을 자녀에게 대리 만족을 시키는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배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똑똑하게 이 부모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또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의 생명을 이미 아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상급으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알긴 아는데 잘 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긴 하는데 실제로 가정생활에 딱 들어가면, 실전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너무 속상해합니다. 뭔가 안 될 때마다 계속 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결국에는 막 뚜껑이 열려서 이 자녀와 부딪히는 경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해버려라. 바로 이 자녀가 너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의 상급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 장사가 이 전쟁에 나갈 때 정말 필요한 수중의 화살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의 존재는 어려서는 우리가 돌봐주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이 자녀를 정말 우리가 잘 양육하고 길러내었을 때에 이 자녀들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내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시선으로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태의 열매, 우리에게 주신 그 상급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길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 자녀를 바라볼 때, 야, 정말 잘 될 녀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성공할 녀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크나큰 행운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자녀의 성공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가 지금 모자란 것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그거 하나님 부족한데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협소하게 지엽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열매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가장 앞길을 잘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선한 길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모습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나가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자녀들 이 모습, 지금 어린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정말 이 장사의 화살이 되게 할 그러한 위대한 존재로 성장할 것임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합니까?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파선할 정도로 어둠이 관영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월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화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설레이는 일입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든 어린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6살이고요 둘째 아들이 3살입니다.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두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요즘 계속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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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했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어, 한 번만 더 하면 혼낸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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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막 랩을 하듯이 그냥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하다가 쭉 가다가 이제 뚜껑이 한번 빡 열리면은 이제 제 안에서도 이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야 하고 막 갑자기 놀래가지고 탁 뒤돌아보는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뒤돌아보았다가 다시 자신들이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들이 원래 이런가 뭐 유튜브에 여러분 많이 검색해 보시잖아요. 아들 잘 키우는 법 이런 거 검색을 해봅니다. 이제 검색을 해봅니다. 아들 잘 키우는 법 검색해 보니까 아들이 원래 그렇답니다. 이 한쪽 귀에 들어오면은 이 한쪽 귀에 담아두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이 얘기할 때마다 그냥 물을 흐르듯이 그냥 슥슥 흘러간다는 것이 아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 원래 그렇구나. 원래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지? 그리고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분노의 이 막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 저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날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의 그 앞길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제가 이 자녀들에게 모질게 했던 그런 말과 행동들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바꾸길 소망합니다. 제가 좀 이 아이들에게 정말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게 나가는 말들이나 행동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이러한 것들이요, 이 부모된 이 아버지가 이 자녀들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의 모습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뒤에 하나님이 저 뒷모습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 자녀들만 바라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부모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그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감정들이 싹 걷어져야지 이 자녀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있는데요, 바로 이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잘 풀리는 자녀의 비밀. 이 책을 쓴 저자는요, 유 하워드라는 분, 그러니까 한국 이름은 유홍설 씨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사교육의 1번지가 대치동이죠. 강남의 대치동에서 유명한 탑3 안에 드는 그 유명한 영어 학원에서 단연간 강사를 하셨고 아이들의 어떤 진로 상담을 하셨던 분이세요. 20년 넘게 그러한 일들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마인드로 말씀의 중심이 된 그 마인드로 이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행복한 아이들의 특징을 이
몇만 명이 넘는 아이들을 상담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 풀리는 아이들의 비밀이라고 제목을 썼는데, 이 잘 풀리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그가 어떻게 정립을 했냐면은, 잘 풀리는 아이들이 그냥 우리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그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보나요? 대학 들어가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이제 뭔가 내 할 역할은 다 했다, 뭐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 풀리는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은요, 30이 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30이 넘어서도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을 맺으면서 그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바로 그 아이들이 잘 풀리는 아이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시절 때, 학창 시절 때 잘 되는 아이들을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뭐 공부 잘하는 아이, 뭐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좀 대화가 되는 아이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 지금 당장 성적이 좋지 않아도,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이 선생님은 정말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대요.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주입식으로 뭔가가 너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떠한 자리까지 아이들을 올려놓았지만 이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은 걸요. 이 아이들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는 걸요, 괴리감이 있는 걸요. 자신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딱 왔을 때 이제 부모들과 등을 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비극적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과 이 자녀가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가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자녀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자녀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그대로 사진 한 장 찍혀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러한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그 모교회가 좀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항상 그 동네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요?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동네 가까운 교회에 가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을 때, 그 예배당 가서 기도했을 때에 그 예배당의 향기가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예배당에 앉으면 이 예배당 특유의 그런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았을 때 나를 둘러싸는 그런 환경에 나에게 주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느낌이 커서도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졸리죠? 힘들죠? 벌써 절반이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온 것, 이것은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일평생 기억에 남는 그러한 신앙의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이 순간을 기억하시고 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장성했을 때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는 그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힘을 내고 노력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내지만 늘 벅차고 뒤처져가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무력하고 패배감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잠을 자지 않고 더 노력하고 공부해야지 싶지만 하나님, 늘 한계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또한 도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노력도 다 허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소유가 아님을 먼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온전하게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평생을 하나님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느 대학에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고 하나님 깜깜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학기를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졸린 눈을 비벼가며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부모님의 손을 붙잡고 온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선생님과도 하나님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를 가는 것이 즐겁게 하시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하나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겨 주신 보석과 같은 귀한 재능과 해야 될 하나님 준엄한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이 잘 개발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상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씻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용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평생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